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오늘 시간을 봐서 5장 11절까지 할지 우리 28절까지 할지 이걸 보면서 제가 또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명확하게 우리가 들었고, 그래서 거룩하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우리가 지난주에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때와 시기에 관한 그런 메시지인데, 깨어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겠습니다. 깨어있는 것과 잠자는 것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주님의 오심과 깨어 있으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깨어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깨어 있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성도들이 아주 편지에서 쓸 필요가 없이 이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들이 그날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것도 쓸 것이 없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어. 그죠? 때와 시기는 뭐예요? 그냥 도둑같이 임하는 겁니다. 때, 시기 뭐예요? 도둑같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너희들이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하고 있냐면 아주 주님의 재림을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들은 주님이 아주 곧 오실 거야, 도둑같이 오실 거야, 이런 긴박한 긴장 속에서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또 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사람들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면 한마디 언급을 했을 텐데,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이들을 얘기할 필요도 없이 너무너무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말씀대로 이제 그 뒤에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들이 이제 몰려오면서 주님의 재림보다는 어떤 실제적인 믿는 자들에 대한 아주 극심한 심판이 진짜 들이닥치죠. 진짜 도둑처럼. 그때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은 소테르 뭐예요? 구출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로마 황제의 칼날에 아마 다 죽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때와 시기를 논하는 것, 주님 언제 오셔요? 지금이 어느 때예요? 주님 언제 오셔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뜻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너한테 쓸 필요가 없어. 주의 때와 시기는 주님이 도적처럼 임해. 근데 그런 거는 쓸 필요가 없어. 즉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깨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그죠?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도둑 안 맞겠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내가 깨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언제 오는 거야? 그거 아무리 알아봤자, 그죠?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그날이 어떤 날이야? 도대체 그날은 왜 비밀로 돼 있어? 그날은 어떤 날이야? 주님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이야? 그래서 오늘 그 날과 시를 오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날과 시가 어떤 물리적인 타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날은 바로 깨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종말은 뭐예요? 주님의 인자의 날은 뭐예요? 인자의 날은 바로 깨어 있음이야.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노스가 때입니다. 시간이죠. 날짜죠. 그리고 시기는 뭘까요? 시기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 그죠?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때는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날, 그 주후 몇 년, 그죠? 주후 60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때예요. 시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그 순간, 그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둘 다 이들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크로노스가 뭘까요? 크로노스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뒤쪽으로 지금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삶 자체가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오시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도둑맞지 않으려면, 그 결정적인 순간이 도둑당하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 때를 어떻게 살아요? 카이로스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그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카이로스의 때들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비교합니다. 카이로스를 살지 않는 사람과 그냥 크로노스를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크로노스를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은 크로노스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평안하고 안전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요, 완전히 무감각하다는 뜻이에요. 즉,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전혀 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평안한 것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 전혀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주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경각심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경각심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었거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들의 신앙은요,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나 기뻐. 오늘 너무 평안한데? 단순히 예수님 안에서 사니까 너무너무 기쁜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분들의 삶은요, 바로 기다림이었어요. 주님 언제 오시지? 주님 오실 건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고 싶어. 그러면서 스탠바이가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준비하며 여전히 깨어 있으며 이들은 기다림 속에 살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기다리지 않는 자는 뭐예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일 거고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이겠죠. 기다리는 사람은 뭔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일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의 특징이 오늘 이 본문에서 쭉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잠자드는 자는 무감각이에요. 여러분, 자면서 어떻게 돼요? 무감각이죠. 그래서 졸음 문제, 차가 갑자기 이렇게 쭉 가다가 고속도로 중앙선을 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게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몇 중 추돌을 만들어버리죠. 그 사람은 왜 글로 갈까요? 왜 갈까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한 감각이 없어요. 그냥 잘 때는 아무 감각이 없고,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잠잘 때는 그냥 깜깜해요. 그래서 잠잘 때는 깜깜한 건 뭐냐? 그래서 밤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으로 밤에는 깜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영적으로 해보면 영적으로 잠을 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 저 사람 밤이다. 즉 이게 뭐예요? 빛이 하나도 없고 그냥 깜깜한 사람인 거예요. 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승민이가 금메달을 따고 왔는데 화이트 벨트가 4단계 위에 있는 블루 배틀이 하는 경기에 나가가지고요. 12명을 내리 이겼단 말이에요. 블루 배틀을. 화이트가. 그래서 여러분 시상식 봤죠? 아주 웃겨요. 화이트 벨트가 쥐가 뭐라고 1등 자리에 딱 올라가서 이제 2등 한 애는요. 경기도 대표거든요. 걔가. 블루 벨트예요. 걔 표정 봤어요? 이러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어제 그랬어요. 야, 우리도 벨트를 좀 주자. 묵상 벨트. 이 사람은 화이트, 이 사람은 그레이, 이 사람은 옐로우, 이 사람은 그린, 이 사람은 블루. 그리고 10몇 년 되면 이 사람은 퍼플. 막 블랙 막 이러면서 어때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승급 시험을 보는데 진리에 대해서 기본 필기 시험하고요. 그리고 형제들의 증언하고 저의 증언해가지고 승급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시험지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적을 수 있겠어요?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깜깜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저에게 제자훈련 받고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데 이 묵상에서 깨달은 거를 아마 타 교인들에게 이제 시험 문제로 해서 한번 내볼까요? 맞출 수 있는지. 그죠? 너무 좋은 방법 아니에요? 너무 새로운 전도법. 갑자기 난 지금 불이 들어왔어. 진짜 그랬잖아요. 문제 10문제 해가지고 혹시 선생님, 집사님 이것 좀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그러면 큰일 났네요. 그죠? 주님 어떻게 맞이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너무 좋은 전도법 아니에요? 나만 감동을 받나 갑자기? 너무 좋은 전도법인 것 같죠? 우리 한번 당장 시행해 봅시다. 그래서 문제를 딱 5개를 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그걸 맞출 수 있는지. 그죠? 성경 해석에 대해. 이게 뭐예요? 이게 밤이에요.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니 이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여러분 오늘 그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받은 건데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을 때 그 기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그냥 우리 늘 항상 다니면서 웃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럼 미친년인데. 이렇게 웃고 다니고. 그게 기뻐하랄까요? 오늘 그 기뻐하라가 뭔지를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깜깜한 사람은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없겠죠. 예수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신앙의 분투, 신앙의 싸움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신앙의 싸움이라는 게 여러분 새벽에 잠 깨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는 게 신앙의 싸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깜깜하면서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없으니까 지금 내 삶은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평안과 안전은 가장 무서운 우리의 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괜찮은 직장 다니고 계세요? 네? 연봉 좀 괜찮으세요? 신앙 알아세요? 신앙 알아요? 신앙 싸우고 계세요? 평안하십니까? 안전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과 안전은 바로 잠자는 자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평안과 안전은 우리가 깨어있음의 가장 강력한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안과 안전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자 한번 볼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평안하고 안전한데 멸망이 갑자기 임하거든요. 그렇다면 뭔가를 안 했기 때문이죠. 뭔가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안전과 평안은 왜요? 잘못된 지식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배운 말씀으로, 잘못 배운 성경으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괜찮다고, 이 교리가 나한테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괜찮지 않은데 이 교리를 가르쳐서 여러분 보고 괜찮다고 가르치면 여러분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세월호의 선장님처럼 여러분 꼼짝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이렇게.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뭐라 그래요?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목구멍까지 여기까지 지금 물이 차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괜찮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잘못된 메시지가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죠? 그들의 안일함이든지 아니면 그들이 잘못 배운 성경이든지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치다가 어떻게 해요? 멸망이 갑자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으리라. 자, 그러나 형제들이 너희들은, 형제들아 너희는 여기 뭐라 그래요? 어둠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완전한 어둠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왜?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 맞을 일이 없는 거죠. 깨어있는데 도둑을 어떻게 하면? 도둑은 언제 와요? 밤에 오고요.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상태는 아예 도둑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둑이 오는 조건은 밤이어야 되고 자는 곳에 와요. 그게 도둑이에요. 그래서 밤이 아니라 낮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깨어있으면 아예 도둑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구원이 되는 것이지 주의 날이 완전히 우리에게는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게 멸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게 중요하고 여러분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낮은 멀고 깨어있는 건 뭘까요? 자, 너희는 무슨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그리고 무슨 아들이라? 낯의 아들이야. 여러분 빛 설명할 때 이게 부족해서 낯이란 설명을 추가로 해요. 여러분 지금은 낯이에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서 어두운 구석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공중에 어떤 어두운 구석이 있나 한번 보시죠. 무슨 건물 밑에 지하로 들어가거나 밑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어둡거든요. 이 바깥에 나와 있는 낯은요, 낯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어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태양이에요. 태양이 비치면 그냥 세상은 희뿌연 게 아니라 그냥 밝아요. 다 밝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는데 낯이 뭐지? 낯은 알고 보니까요,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을 낯이라. 그럼 이걸 영적으로 얘기할 때 무슨 뜻이에요? 아, 이 사람은 지혜에 있어서 어두움이 그냥 모든 게 다 훤하게 보이고요. 자, 모든 게 다 투명한 거고요. 모든 게 다 거리낌이 없는 거고요. 모든 게 다 분별이 있는 거고요. 모든 게 다 온전한 거고요. 모든 게 다 바로 이 빛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을 낯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예배 생활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 이게 되겠어요?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이것을 훈련하지 않고 이 낯의 생활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문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빛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우리는 묵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겐 밤이 없나요? 여러분들은 항상 낯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밤이 있나요? 밤이 있었나요? 그 낯은 없나요? 지금까지 올데이 나이트예요?
낮이 있었나요? 밤이 있었나요? 밤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낮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낮은 없었어요? 낮 있었죠? 네, 여러분 물어볼게요. 낮이 길어요? 밤이 기세요, 여러분들은? 밤이 기세요? 이 신앙이 밤이 좀 기시군요. 근데 밤이 길다가 좀 이제는 낮이 긴 분은 안 계신가요? 낮이 길다가 어느 한순간 내가 밤이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려서 낮이다. 그런 분들 계신가요? 아마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이 그런 분 아닐까요? 여러분 늘 항상 낮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밤을 잘 때가 있잖아. 그죠? 그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통곡하고 다시 낮추로 살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준비하면서 열처녀 비유가 다시 깨달아졌는데요. 열처녀가 동시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뿐만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 둘 다 보세요. 졸며 잘세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좀 슬기로워서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불을 밝히고 그죠? 다섯 처녀는 다 졸고 자고 그리고 다섯 처녀는 늘 깨어 있더라. 성경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바꿀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똑같이 기름을 준비했지만 둘 다 똑같이 잤지만 한쪽은 기름이 좀 넉넉했고 한쪽은 곧 기름이 그때 떨어졌고 요 차이밖에 없어요. 말씀 생활하는 우리들이 뭐 그렇게 특출나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들은 다 영적으로 잠을 잘 사람들이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은 언제 만들어져요? 평소에 만들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밤을 맞이해서 정말 슬피 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밤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제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낮을 살다가 왜 내가 자꾸 잠을 자지? 왜 내가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지? 그리고 정신 차릴 때가 꽤 많아요. 그죠? 여러분 보기에 정신 차릴 때 꽤 더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정신 차리고 있네. 그죠? 그런데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죠? 거기서 오는 어떤 이게 막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내가 또 다시 어둠 가운데 있네. 내가 다시 지금 자고 있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상실되는 걸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고 있다가도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잠을 깨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실력이 좀 쌓이고 쌓이는 사람은 뭐예요? 밤을 사는 것보다는 낮을 사는 게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별로 없고요. 아주 깨어있는 시간이 대부분인 거죠. 1년 365일을 사는데 잠잤던 시간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이 사람은 모아보니까 15일 잠을 잤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늘 주님 안에서 깨어 있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한 달 동안은 전체 모아니까 날수가 한 달 동안 잠을 잤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들은 이 사람 다 깨어 있었다. 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게 왜 만들어지냐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안 잘래 안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똑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도 똑같이 다 잠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마지막에 결판을 내렸어요? 뭐가 결정이 났어요? 뭐 때문에? 기름 때문에. 그래서 그 기름은요, 평상시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행했던 그 많은 순종한 것들. 그래서 그걸 일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 믿는 일들을 성실하게 한 것들. 그런 것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다만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마음에 구덩이들 있어요? 없어요? 구덩이 몇 개 있어요? 아직 발견도 못 하셨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도 이분은 이게 일탈을 한 적이 없대 지금까지. 일탈이 나쁜 게 아니라 뭐 자전거를 타거나 뭐 밖에 나가서 뭘 또 새로운 걸 도전해 보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냥 늘 그냥 집에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겁이 많고 그런 걸 도전하는 것도 잘 모르고 내 삶의 변화를 주는 것도 모르고 평생 이렇게 살았다는 거를 이번에 발견을 한 거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거에 도전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어떤 새로운 환경을 바꾸는 거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우리의 육신이고 이게 마음의 구덩이들이거든요. 그분에게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의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구덩이가 있어요. 그 구덩이에 잘 나가다가도 그 구덩이가 여전히 존재해서 그 구덩이에 빠져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자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구덩이에 빠지지 말아라. 항상 깨어 있어라. 즉 밤이 되지 않게 해라. 항상 너의 삶이 낯이 되게 해라. 그게 뭐예요? 항상 낯이 되라.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가 잠자지 않게 해라.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계속 깨어있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절대로 네 인생이 밤이 되지 않게 해라. 아멘. 절대로 너 마음의 구덩이에 빠져서 그렇게 영적으로 잠자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이것도요.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 이렇게 주님이 깨우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그죠? 이렇게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겐 이런 건 얘기해줘봤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셔서 그러고 난 다음에 싸우잖아요. 그죠? 울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깨닫는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잠을 자는구나. 내가 이렇게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아예 정의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무슨 아들? 빛의 아들 또?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은 어떤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밤이 있으면 너희들은 낮과 밤의 아들이라 이래야 되는 거냐?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아들로 살고 있는 거야? 낮과 때때로 밤의 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형태는 지금 낮과 밤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좀 떼어버려야 돼? 밤은 딱 떼어버려야 돼.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낮만을 살 수가 있겠는지에 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자심으로 안 된다는 게 후반전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조합만 이루어지면 너희들은 낮에 거하며 살 수 있다. 자, 한번 볼게요 또.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것부터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거죠. 왜 여러분 이 정신없는 애들한테 우리 그래? 너 좀 정신 좀 차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정신 차린다는 게 지금 내가 밤에 살고 있는지 낮에 살고 있는지를 먼저 그게 인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신 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먼저 차리고 봐봐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 믿음, 사랑의 호심경만 붙이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라니까 믿음도 붙이는 거고 사랑의 호심경도 붙이는 거예요. 이 붙인다는 원어가 뭔지 알아요? 옷 입는다는 뜻이에요. 뭐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말씀으로 옷 입어라. 그리고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흉갑이죠. 이 목부터 허리까지를 다 커버하는 그런 갑옷이에요. 옷 입는 거예요. 뭘로? 말씀과 사랑으로 옷 입어라. 정신 차리고. 그죠? 우리는 지금 옷을 입어가고 있죠. 그리고 뭘 써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이게 무슨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 구원의 소망이야. 구원의 소망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고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소망?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이지. 아니 말씀의 옷도 안 입고 사랑의 옷도 안 입은 사람이 무슨 구원의 소망이 있어. 그러면서 구원의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뭐가 됐으면 좋겠다잖아요. 그 소망이라는 말 속에는 기다림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구원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거잖아. 여러분 간절히 뭐가 되고 싶죠? 간절히 뭐를 갖고 싶죠?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죠? 그 소망이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구원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우리를 세웠다. 우리가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을 딱 세운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세웠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기 나오죠. 여기 본문은 깨어있으라 그랬거든. 근데 여기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네. 여기 자든지가 나오네요. 그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는 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이 사람은 그냥 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이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깨어 있든지 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열처녀처럼 그렇게 자고 있든지 주님은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피차 권면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차 어떻게 해야 돼요? 피차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서로 덕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깨어 있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잘 귀담아 들으면 자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지침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내일 할까 다음 주에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보니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깨어 있음의 구체적인 지침,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매일 낯을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침이에요. 알았죠? 한번 살펴볼까요? 많아요. 항목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좀 한 덩어리로 한번 끊어봤어요.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앞에 부분 덩어리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자, 깨어 있으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권하는 자들을 알아야 돼. 알고 그러잖아. 그죠?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지금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들을 왜 세웠는지, 그들이 누군지, 그들이 진짜 뭘 갖고 있는지, 그들이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어떤 건지. 그죠? 먼저 뭐예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알아야 돼. 알면 그들의 역사가 뭐죠? 일이죠. 바로 이렇게 다스리는 자는 무슨 일을 해요? 말씀으로 다스리겠죠. 말씀으로 권면하겠죠. 이런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너희들이 알아줘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존귀, 귀히 여겨야 된다. 요게 안 되면 자, 말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수고하고 지금 저분이 예를 들어서 저가 여러분 우리 성기미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고 어떻게 다스리고 있고 뭘 권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그거를 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디게 드러버 같은 사람 같죠. 디게 드러버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죠. 이건 헛소리 하는 헛소리에 내가 누군지도 몰라. 여기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라. 그리고 자꾸 헛소리해. 어떻게 깨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제일 먼저 너희들이 다스리는 자의 역사 그 수고를 알아라. 그리고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너희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화목해야지 되는 거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런 게 없는데 뭐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들어가지고 깨어 있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지침은 바로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 그들을 알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 아멘. 그리고 그의 질서 안에 서로 화목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분을 알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서로 이게 화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보는 앞에서 막 서로 싸워? 내가 있잖아. 내가 있는데 둘이 싸우면 어떡해? 그죠? 지도자가 있으면 잘 못 싸워. 뒤에 가서 싸우지. 그죠? 그럼 뒤에 가서 싸우잖아. 그렇죠?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근데 앞에 있는데도 막 싸운다는 건 이건 되게 들어보든지 조금 들어오든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지점은 뭘까요? 너희끼리 내가 지금 권면하는데 여러분들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지도자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해야 될 지침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고 충고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 있죠? 운동하는 거 막 게을러서 운동하는 게 싫어. 야, 진짜 좀 신기하다, 진짜. 야, 뛰자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밤에 야식 먹자는 맨날 나타나고 옛날 통닭은 먹고 그렇게 살지 마. 완전 게을러. 그치? 그러니까 너 살찌잖아. 어떡하려고 그래. 당뇨 오잖아, 당뇨.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뭐 하는 거야? 충고하라 그랬잖아. 게으른 자에게는요, 뭐 하는 줄 알아요? 권면이 아니에요. 충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일을 해야지. 일을 왜 안 하고 있어? 게을르게 놀고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셔야 되는 거냐 뭐냐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충고하셔야 돼요. 게으른 자는 충고해요. 알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한 자들은 그럼 어떻게 돼? 약한 자한테 충고하면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안 할래요. 이러고. 약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응? 격려해야 돼. 여러분 약하다고 하는 것은 겁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응? 저 겁 많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격려해야 돼. 할 수 있어. 너에게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 네가 말을 하면 하늘에서 번개가 쳐. 힘내. 할 수 있어. 격려. 그리고 격려에는 뭐가 있냐면 위로가 반드시. 괜찮아.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렇게 약한 자는 격려하고 격려는 곧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해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라고. 자, 그다음에 힘이 없는 건 뭐랄까요? 힘이 없는 거. 아니, 힘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힘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야, 그거 애 이름을 아니 무슨 뭐 날 좋은 날 이사 간다고 무슨 미쳤니 너? 손 없는 날 이사 좀 뭐 날 좋은 날 애 낳겠다고 무슨 지금 너 미쳤니 지금? 요게 뭐예요, 요게? 요런 사람이 뭐 어떤 사람? 힘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붙들어주는 것, 이게 견고하게 하는 거야. 큰일 나. 그거는 말도 안 되지. 너 죽고 싶어. 너 하나님 앞에 너 진짜 그 완전 저주 들어가 너. 응?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줘야 되는 거라고, 이거는. 서로. 여기 힘이 없는 사람이 있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붙들어줘야 돼.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그래. 힘이 없는 사람, 이제 내가 똑바로 가르치리라. 보니까 힘이 없더라고, 힘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 왜 주로 이러잖아. 잘 모르겠어. 이런 사람 있잖아. 이게 뭐야?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가르칠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진짜 반드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이 없구나. 힘이 없어.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냥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낯이 될 수 있거든. 이 사람이 이제 자다가도 어떻게 깰 수가 있잖아. 그죠? 백설공주는 몇 년 만에 깼겠지. 그죠? 개구리 왕자 어떻게 됐죠? 그죠? 깨죠. 왕자님을 만나면 깬단 말이야. 그치? 공주님인가? 하여튼 공주님을 만나든 왕자님을 만나든 잠에서 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걸 싹을 자르지 말고 어떻게? 오래 참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오래 참고 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뭘 갚지 말라? 악으로 갚지 말라. 이거는 악으로 악을 갚으면요. 이거는 그냥 칼부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할 걸랑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뭘 따라라? 선을 따라라. 요게 우리끼리 해야 될 일이고 외부 사람들이. 우리 여기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이 우리 여기 건물주에게 카톡을 하셔가지고 자기 앞에 테크 앞에 지나다니지 못하게 해달라고 카톡을 했더라고. 자전거 거기다 세워가지고 테크가 부러졌나요? 자전거 거기다 세워지. 이제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래서 얘들아 우리 그 테크 앞 치사하다. 지나다니지 말자. 그지? 그래 가다가 또 이런 소리 들었다고 그냥 테크에다가 그냥 똥 싸놓고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알았지? 그 앞에 그래도 소파도 갖다 놓고 막 지나다니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 지나다니지 말고 그치? 피해주지 말자. 알았지? 근데 악을 해가지고 몰래 거기다가 오줌 싸놓고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예성이하고 영준이 잘해야 돼. 그래서 그 테크가 낡아가지고 부서지면 자기들이 변상할까봐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앞에 지나다니지 말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죠? 예. 여름에는 더워서 애들이 우리 군랜드 애들 거기서 태코에서 안 놀잖아. 그지? 우리 애들은 여기서 안 놀아요. 그죠? 여름에 더워서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죠? 악으로 악을 갚으면 뭐라고? 그래 너 한번 해보자. 저 화장실 청소 저 사람들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하라고 그래 지금부터.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화장실 청소 계속 하잖아. 자기가 영업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화장실 안 하잖아. 근데 이렇게 가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러지 말고 악을 가지고 악으로 갚지 마라. 알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보여줘야 되겠죠. 항상 선을 따라야 된다. 이게 우리끼리와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거. 이게 바로 밤을 살지 않는 비결이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좀 붙잡아 주세요. 서로 격려해 주세요.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 그 다음에 우리끼리 외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부분부터는 뭐냐면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영성을 지키는 법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밤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비법. 그게 뭐냐면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이 뒤는 사후예요. 성령 소멸하지 말고 예언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거. 여기까지가 개인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다가 성령을 소멸하잖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했다가 주시는 예언 막 멸시하고 잘 안 듣고 충고를 또 안 듣고 잘못 갈 수 있잖아요. 자기 혼자 막 기뻐한다고 그러고 막 돌아다녀 봐봐. 그럼 약간 너 기도하다가 미쳤니?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예언을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되겠지. 예언이라는 건 권면이잖아요. 진짜 성령의 권면이 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의 목사님의 권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잘못된 방향을 갈 수 있으니까 성령 소멸하지 말고 성령 음성 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헤아릴 수 있는 거, 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취하고 여기 중에 나오죠. 악은 어떤 모양, 형태라도 버려라. 그래서 악이 악된 모양이라면 그냥 이 내용은 없고 겉껍데기만 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모양은 절대로 버린다. 그러면 속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낯을 살 수 있다. 그죠? 이건 이제 인트로고 좀 깊게 들어가서 일단 이걸 알아야 돼. 항상 기뻐하는 게 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고 범사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신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더 안 되죠. 그러면 잠자면서도 기도해요?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뭐 밥 먹으면서도 기도해요? 뭐 일하면서도 기도해요? 뭐 공부하면서도 기도해요? 이런 질문 많이 들어봤죠. 그런 뜻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이런 뜻이 constantly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거 뭘까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기뻐요? 월급날 뭐 이런 거 말고 언제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좋은 밖에 와서 여러분은 생활이 기쁘신가요? 기쁘세요? 아니면 우울해요? 짜증나요? 목사님 때문에 열받아요? 기뻐요? 좋은 밖에 와서? 그게 기쁨이에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기뻤어요? 좋은 밖에 와서 맨날 울고 살다가 좋은 밖에 와서 기뻐. 그냥 하루하루 기뻐. 물어볼게. 왜 기뻤냐고요. 뭐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는 안 생겼던 기쁨이 왜 좋은 밖에 와서 기쁨이 생겼냐고요. 왜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았기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기쁨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건 기쁠까요? 여러분 이런 게 기쁨일까요? 어제 우리 누가복음 했는데 아주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탁 그죠? 했어요.
깨달은 게 많아요. 기뻐요? 그런 건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쁘지 않는데 기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지금. 말씀 깨닫는 건 물론 그것도 기쁨이 돼. 지식은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하루가 정말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사셨기 때문에 기쁜 거지 말씀을 깨달아서 기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게 있어야 뭐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기본이야. 전제야. 그러니까 기쁨을 얻기 위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딱 받고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돼. 깨달음은. 그죠? 그래서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래 고래오. 그래? 고래? 오 이거죠? 이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깨어 있는 거야. 그래 고래 오는 깨어 있는 거야. 기쁨은 언제 들어와?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순종했을 때. 그래서 지식은 기쁨이 될 수 없으시대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지혜는 기쁨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기쁘니? 제가 기쁠 때와 기쁘지 않을 때가 딱 하나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전 기뻤고요.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두렵고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대로 살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현재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기쁘세요? 지금 기쁘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지 이 사람에게 기쁨이 없는지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묵상과 순종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기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거룩하면서 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예전에 저한테 말씀을 제가 순종하지 못하고 막 그럴 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을 것이다. 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죠. 조마조마죠. 왜?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니까 나는 망할 거야. 이거 깨질 거야. 이거 무너질 거야. 조마조마죠.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기쁘죠. 우리의 가진 것, 담대한 것 이것이. 담대하죠. 그래서 이거를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 그렇게 두렵게 살아? 왜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살아?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 다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죄를 지으면 기쁨이 없는 거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 기쁨이 들어오는 거. 그럼 여기 결론 났죠? 그래서 내가 이거 깨닫고요. 정신을 차렸어요. 이런 거구나. 진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럼 뭐야? 내 삶을 항상 낮추러 만들어야 되겠다. 밤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치? 이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쁨 최장 기록. 그죠? 산업 현장에 가면 뭐 기록되어 있어요? 안전? 뭐라 그랬지 거기? 안전제일인데 거기 무사고 무죄에 며칠? 며칠 돌파! 이러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전제일, 무사고 무죄해. 그죠? 무죄? 무사고? 무범죄! 최장 며칠? 365일, 그렇지. 그래서 365일 기뻐하라.
아멘.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뭔지 알겠죠? 그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뭐가 같이 돼야 되는 거야. 기도가 같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의 기도 생활, 여러분 이 기도 생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그냥 힘이 없는 기도를 해. 그죠? 말씀 생활하면서 그냥 기도 저 사람 하나 그래서 어떨 때는 나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뒤척 그러니까 한 잠깐 앉아 있다가 사라지더라고. 청년들 여기 옆에 앉아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는데 없어졌어. 없어. 그냥 앉아 있다가 뭐 하나님한테 굿모닝 그러고 가니? 제가 오늘 한 6시 반에 일어나서 8시까지 한번 기도해 봤거든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진짜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편안함이 오더라고요. 왜 따스한 성령님 그러잖아요. 그 진짜 성령님이 따스한 거야. 그 처음 기도했을 때 내 느낌하고 1시간 반 지났을 때 내 느낌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시간에 매여 있는 율법적인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좀 특공대처럼 특전사처럼 좀 그렇게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이 기도회를 하나 지금 만들어가지고 1시간 반 기도회, 그죠? 그래서 1시간 반 되기 전에 일어나지 못하게 다 밧줄로 묶어가지고 한번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강제적이니까 그럼 또 기쁨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이게 충분한 기도 시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이 될 수 있고 난 좀 깊게 좀 기도해 보고 싶다. 그죠?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회복을 위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서겠죠. 그렇게 견고하게 서서 매일매일 우리 기도 생활, 이런 기도 생활을 좀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기도 생활이 끊어지면 어떻게 이제 밤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깨어서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그래서 뭐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다. 그럼 예수님은 몇 시간짜리 기도였을까? 가서 기도하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돌아와서 자냐? 그리고 또 한번 가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와가지고 자냐? 그리고 갔는데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아버지 굿모닝 땡큐 이건 아니잖아. 청년들. 그치?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정말 이 작정을 하고 독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와서 의뢰의 기도하는 그런 의뢰의 기도. 이런 게 우리를 죽이겠구나. 따로 떼어놓으셔야 돼. 내가 이번에 이거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여지없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함을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줄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권사님들 작정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작정하셔서 정말 나의 그 기도 시간,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그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을 아주 찔끔찔끔 그때그때 달라요 하지 마시고 진짜 주님 앞에 충분히 교제하고 정말 충분히, 밥도 여러분 충분히 먹어야 배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사귐도 주님 앞에 이제 실컷 내 얘기하고 이제 주님이 얘기하려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버리잖아. 그러지 말고 주님도 나한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어나지 말고 좀 앉아서 충분히 기도하는 그런 삶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겠죠. 이건 마중물이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아멘? 자, 빨리 물어볼게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예요? 이제 기도 찔끔찔끔 이거.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딱 5분 설교하고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찔끔! 이렇게 주고. 됐지? 여러분 가서 놉시다 이러고.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이렇게 충분히 제가 먹이는 것처럼 기도도 주님과의 교제도 충분히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구나. 그래서 훈련을 그냥 이 병처럼 하지 말고 이런 병 그냥 병이 있고 그죠? 뭐가 있어요? 특전사가 있잖아. 특전사는 훈련 나가면요 그냥 야외에서 그냥 한 달 동안 40일 동안 100일 동안 막 거기서 막 행군하고 막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병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몰라. 특전사 있나요? 특전사 어떻게 훈련해요? 살펴보세요. 웃을 일이 아니라 좀 심각한 일이야 지금. 죽냐 사느냐 달려는 문자인데 지금 이 특전사가 돼야지 말이야. 신앙생활도 특전사가 돼야지. 말씀 묵상하는 거, 그죠? 기도하는 거, 내 마음 지키는 거, 이걸 특전사급으로 해야 이게 지금 사람 마귀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지. 무슨 그냥 이 똥방이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똥방이야 그냥 의무적으로 와가지고 왔다 갔다 출근하고. 훈련 여러분이 방해를 나오셨어도 신앙생활은 방해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진짜 나머지 병도 안 돼. 병장 웃기지만 병이야 병. 특전사 이 접수가 되나 모르겠네. 아멘. 이게 진짜 같잖아요 지금. 내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제가 부릅니다. 알겠어요? 불러가지고 딱 앉혀놓고 진짜 밧줄 묶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1시간 반. 그래서 진짜 충분히 주님 앞에 충분히 교제하고 내 마음 다 얘기하고 그리고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 회개할 것. 그리고 나만 회개하면 회개됐어. 여기서 했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용서해 주는 분이 그쪽에서 오케이 해야지 용서지. 네가 무슨 용서했다고 용서를 받냐? 그래서 그분이 이제 됐어 이제 알았어 했는데도 또 용서해. 알았다니까 이렇게까지. 아멘.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고 난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럴 때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일어나는 것들 또 혹여라도 내가 훈련받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걸 쏟아내지 말고 은혜를 쏟아내지 말고 그죠? 고스란히 간직하는 거. 기도했는데 왜 이래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뜻이 있겠지.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성령 소멸하는 일은 아주 악한 혀 있죠. 성령 확 소멸돼.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 사람 실컷 은혜 받고 왔거든? 근데 집에서 그냥 한마디 다 해버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 성령 소멸 바로 들어가. 염려, 의심, 그죠? 성령 소멸 바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TV 같은 거 안 보시죠? 예. 이거 막 올리는 거, 릴스. 그죠? 이것도 성령 소멸. 한 번 올릴 때마다 성령 소멸 몇 점? 마이너스 5점씩. 10개 보면 50점. 그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20개 보면 빵점. 또 다시 원래 온 상태로. 요런 세속적인 것들 있잖아요. 성령 소멸. 그래서 성령 소멸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불평 이런 거 안 됩니다. 그 성령은 소멸이 되네. 그럼 앞에 부분은 뭐가 됐다는 얘기야? 충만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충만이 안 된 사람은요 소멸 걱정을 하지 마시고 먼저 뭐부터 하시고 충만부터 채우시고 소멸 걱정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앞에 부분이 있는 거고요. 뒷부분에 성령 소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성령 소멸이 되시는 분은 먼저 충만부터 하시고 충만한 사람이 소멸을 걱정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뭐를 채워라? 성령 충만을 채워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걱정해라? 소멸을 걱정해라. 알겠죠? 예.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마라. 이렇게 하시다가 또 주님께서 우리 지혜를 가르쳐주고 또 권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언이. 그럴 땐 그거 멸시하면 안 되고 지가 또 잘났다고 너무 이쪽으로 간다고 그냥 막 끝까지 가. 균형 못 잡아 또. 또 기쁘다고 막 방방방 뛰고 돌아다녀. 그죠? 조울증이야? 막 그냥 돌아다녀. 그러면 안 되고요. 성령께서 예언을 할 때 또 나의 길을
이것만 하고 있으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너 이런 부분 고쳐라. 어? 그게 예언이잖아. 목사님 와서 한마디 던져도 그게 예언이잖아.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좀 바꿔보세요. 이게 뭐예요? 예언이잖아. 근데 이렇게 은혜 충만한 사람이 이런 얘기 들었다고 기분 팍 나빠가지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 생일 기도 해드리고 또 무슨 기도를 해드리고 할 때 내가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거를 멸시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 여러분의 기쁨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멸시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예언을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아유 감사합니다. 그죠? 아유 내가 이제 바른 길 갈 수 있겠네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범사의 모든 거에 있어서 헤아려서 지혜롭게 좋은 것만 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건 나에게 해가 되겠다 하는 건 취하지 마시고, 그리고 악은 뭘 버려라? 모양이라도 그냥 악은 싹 다 갖다 버리는 거야. 그죠? 이렇게 얼쩡얼쩡 거리다가 어떻게 이제 사단의 관계에 놀아날 수 있다. 요게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영성을 지키는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듣고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보셔야 되겠죠? 요거 잘 보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밤을 살지 않고 낮을 살 수 있는지. 자, 그런데 잘 봐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평강이에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평강이죠. 기쁨이 뭔지 알아요? 평강이에요. 평강이 없으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봐봐, 누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를 만들려고 그래? 이거죠. 잘 봐봐요. 온 영, 혼 나왔네요. 몸 나왔죠? 이게 예수님 강림하실 때 뭐 없게? 흠 없게 뭐라고요?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혼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알겠어요? 우리 몸이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흠이 없게 다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보전. 그래서 제가요, 구원에 대한 이 원어를 보면서요, 제가 이 종말론하고 재림하고 같이 이게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게 무슨 깨달음이냐면, 소테르가 구원이, 우리를 구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출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보존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구출은 어디서 구출일까? 징조. 징조 뭐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죠? 어디에서 그러면 구출이야, 구원은? 이 지구에서 구출. 그래서 이 구원이요, 지구를 떠나거라, 이게 구원이야. 알겠어요? 지구 멸망하는 지구에서 구출, 뿅 하고 올라가잖아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보존은 뭐예요? 우리가 해를 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죠? 영혼과 혼과 몸이 해를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인 거죠. 이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출과 보존. 그죠? 그래서 흠이 나서는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흠이 많이 나 있는데 그 마음도 어떻게 흠이 다 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잘 보존해서 이 세상 멸망할 때 어떻게 해요? 구출. 이 세상에서 구출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구원이다. 여러분, 죄악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출해내셨죠. 여러분, 그 장소에서 여러분을 구출해내셨죠. 이렇게 주님은 구출해내시는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이루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쁘신 그리스도가 이거를 이루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밤을 지내면서 많이 울었죠? 밤을 지내면서 너무 속상하고 밤을 지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랬죠? 그런데 미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낯이시잖아요. 그래서 낯인 분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잘 수 없게 하시고요.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요. 우리를 늘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둠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빛의 아들로, 그죠? 낮의 아들로 살게 해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끝 인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마지막 끝 인사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입맞춤으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읽어주라. 이게 마지막 끝 인사예요. 왜 모든 형제에게 읽어줘야 돼요? 바로 이게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설교가 명확해졌죠. 밤입니까? 낮입니까? 자는 겁니까? 깨어 있는 겁니까? 깨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뜻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걸 모르고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가 끊기죠. 그죠? 네, 범사에 감사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뭘 도전하느냐? 정신 차려. 아멘? 여러분이 크게 외쳐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정신 차려! 자, 시작! 정신 차려! 예. 저한테 좀 한마디 해서. 목사님, 정신 차려! 시작! 어휴, 정신 차려. 깜짝 놀랐어.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으로요, 다시 정신 차리기로 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세요. 이제 앞으로 기도 어떻게 하나 볼 거고, 조만간 제가 밧줄 준비해가지고 기도에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앉아놓고 정말, 아니 장난이 아니라 우리 한 번쯤은 정말 한번 이 기도 속에 한번 푹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아? 그래서 어두웠던 것도 싹 몰아내고 완전히 우리 빛으로 한번 다 이렇게 점령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 이 얘기 언제 할까? 언제? 네, 섬김의 회의하고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착 와가지고 진짜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어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